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37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줄을 재어 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3개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떼어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단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한 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7월 마지막 주일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은 오늘은 우리 교회가 재개발 구역 종교부지 안에 예배당을 건축을 하고 처음으로 예배 드린 꼭 1년이 되었습니다. 예배 드린 지 꼭 1년이 되는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2022년 7월 그때는 작년은 31일이었습니다. 하루가 빠지는 1년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의미를 두려고 하면은 1년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린 이 장소 1년을 우리가 축하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40여 년 동안 교회를 이루면서 선교하는 사명들을 감당을 하다가 이곳에 예배당을 우리가 새롭게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3년여 동안 이제 있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양로원에 가시기도 하고 또 몸이 이제 편찮으셔서 예배당에 못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교회 못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다시 오셨다가 다시 또 이렇게 회복하는 것이 어려우셔서 교회 나오는 것이 어려우셔서 못 나오는 분도 계시고 이런저런 분들이 교회를 빠져나가면서 오늘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지역사회에 아파트 단지 속에 교회를 건축을 하면서 아파트 단지에 있는 새로 이주하는 이제
이 마을 주민들 또 이 지역사회 주민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하면서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으리라 하는 그런 기대들을 우리가 하면서 오늘까지 이르렀는데, 인간적인 생각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바라는 것, 또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우리 공동체가 더 커지지는 사실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기도 하고, 또 그러나 모든 것이 우리의 어떤 욕심이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있다 생각을 하면서 다시 새로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또 한 주간을 출발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격려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이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생명은 귀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 바울은 복음을 경험하기 이전에는 오히려 교회를, 기독교를 반대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일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자리에서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할 수만 있으면은 기독교인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하고자 했던 그런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변화를 받게 됩니다. 오히려 교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변화를 그가 받습니다. 사람이 변해도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울이 변하여서 전도자 바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자 바울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를 받은 즉시 사도행전으로 보면은 이제 곧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깊은 영적인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기록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3년 동안 사막에서 우리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대화를 갖고 훈련을 받으면서 분명히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 깊게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고, 또 그 뜻을 이뤄나가고자 하는 그런 꿈도 그가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이끄셔서 구원사역을 이뤄나가는 일에 쓰임을 받게 하실지 기대를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막에서 깊은 영적인 시간을 가지면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안디옥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생기게 되고, 그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이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바나바는 준비된 전도자 이제 사울이 변화되어서 이제 바울이 되었는데, 전도자 바울을 이제 안디옥으로 불러들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돌보는 일들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제 전도자 바울이 교회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또 선교 사역을 하는 이제 첫걸음을 이제 비로소 내딛게 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임하셔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바나바와 바울에게 안수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이제 파송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사도 바울의, 이 전도자 바울의 그 선교의 모든 일정들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1차, 2차 선교 여행을 마쳤고,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은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금한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당시 유대 땅에 기근이 연속으로 왔기 때문에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공동체를 이뤄나가면서 선교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에 어려운 지경에 빠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모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정성껏 이제 봉헌을 합시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구제헌금을 모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기 위해서 이제 여러 지점들을 거쳐, 이제 그 여러 장소를 이제 거쳐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는데, 그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이제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을 굳이 이렇게 말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렇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큰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굳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모은 그런 이제 구제헌금이 있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시작된 그 구원의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 그리고 더 멀리 이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런 모습들은 어찌 보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 일주일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이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꿋꿋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전도자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또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순교적 자세로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이제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그런 과정도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모든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전도자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알게 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지켜 보호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구제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사도들을 만난 이후에 사도들의 권면을 받고서 성전에서 결례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동안에 이제 유대인들하고 많이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많은 오해를 사기도 했는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온 사실을 알게 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리라고 하는 그런 예상을 하면서 사도들이 그에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결례를 행하라, 그리하면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당신이 유대인들, 특별히 율법이라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7일 동안 결례를 행하게 되는데, 마지막 날인가요? 마지막 날쯤 되어가지고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는 사도 바울을 발견을 하면서 사도 바울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를 끌고 가서 이제 고소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국에는 이제 고소를 당하게 되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중에 이제 처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되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신변을 보호해 주십니다. 먼저 천부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육신의 보호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총독 벨리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육신적으로 보호함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이렇게 결의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총독 벨릭스는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게 되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완전한 자유를 누리진 못하지만은 이제 연금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어느 정도 자유를 누리면서 친구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이제 막지 않는, 그래서 어느 정도 자유를 누리면서 2년 동안 보호를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총독 벨리스가 2년 동안 총독의 사명을 마치고 이제 총독이 이제 바뀌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의 이 땅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상소를 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은 그러한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가이사랴에서 생활을 하다가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항해하는 그런 과정이 사도행전 27장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로마에까지 이르는 모든 과정들은 그동안 그가 선교를 하면서 당했던 여러 가지 많은 고난 못지 아니하게, 어찌 보면은 그동안 선교했던 그 어떤 시간보다도 더 험한 그 시간들을 그가 갖게 됩니다. 물론 그 시간이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짧은 시간은 어찌 보니 그의 일생 일대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간이 아니었겠는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정말 험한 항해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를 찾아오시고 그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그로 하여금 그 모든 고난의 시간들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총독 벨리스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머물게 되는데, 바울이 이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사를 표현을 했고 상소를 했기 때문에 총독 벨리스는 이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이제 로마로 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특별히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과 함께 배를 타고 항해를 하게 되는데, 바울과 함께 그 배를 탄 사람들은 바울과 비슷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가이사야에서 배를 타고서 이제 구브로 해안을 거쳐서 루기아 무라시에 이제 이르러 잠시 머물렀다가 지중해를 이제 항해를 하면서 이제 로마, 오늘날의 여러분 이탈리아 로마입니다. 로마까지 가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바울 일행들이 그레데에서 잠시 머물게 되는데, 사실 그때 사도 바울은 백부장과 그리고 선장과 선주들에게 지금은 시기적으로 볼 때에 항해하기가 좋지 못한 때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볼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건의를 하면서 겨울 동안에는 이 그레데에서 머물기를 원하고 그렇게 건의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이나 선주, 선장들은 사도 바울의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경험을 살려가지고 이제 그레데 미항에서 안전한 곳으로 이제 가서 이제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항해를 하게 되는데, 뜻하지 아니하게 커다란 큰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이 그레데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유라굴로라는 그런 큰 그 광풍을 만나게 되지요. 그들이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풍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공들은 그 풍랑을 어떻게 해서라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그 배에 있는 짐 그리고 배의 기구들까지 그들의 손으로 이제 바다에 던져버리기까지 하는 그런 굉장한 그런 위기였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마찬가지였어요. 사공들만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에 타고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 나중에 보면 여러분 276명이라고 하는 276명의 사람들이 그 한 배에 타고 있었는데, 그들도 이 유라굴로 광풍에 의해서 이리저리 휩쓸리는 동안에는 낮에 해도 볼 수가 없었고 밤에 별도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열나흘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읽은 사도행전 27장 27절 시작되는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열나흘째 되던 밤, 그 밤에 어떤 일이 여러분 벌어집니까? 물론 여러분 광풍에 의해서 그 배가 이리저리 이제 쫓겨다니는,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여러분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배가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 배의 사공들은 감각적으로 직감을 했던 것 같아요. 어두운 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딘지는 알 수 없었지만은 육지에 어느 정도 가까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직감을 하면서 사공들이 그 바다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줄을 내려보니까 한 20길쯤 되었고, 조금 더 이제 가다가 다시 줄을 내려보니까 15길쯤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 상황이 되자 사공들은 이제 육지가 가까웠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음이 놓이기는 하지만은, 이 배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사공들이 이제 닻을 내리면서 그곳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날이 새기를 기다리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밤이 깊었을 때의 사공들이 몰래 자신들의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거룻배를 이제 내려서 이 사공들만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그런 사실을 사도 바울이 발견을 하면서 그 사실을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알리고, 만약에 저들이 저 거룻배를 띄워서 저들만 이제 육지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배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결국 사공들이 거룻배를 띄워서 자기들만 이제 살아나려고, 도망가려고 하는 그것을 막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밤이 어느 정도 새어서 아침녘이 되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여러 사람들에게 음식을 권하면서, 당신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머리털 하나라도 상함이 없도록, 머리털 하나라도 잃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배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먹을 것을 나눠주는,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면서 그들을 안심시키는 이제 일을 사도 바울이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배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제 안심을 시키면서 먹을 것을 나눠주고, 그리고 당신들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배가 안전하게 이제 육지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 배에 이제 타고 있었던 사람들의 숫자가 276명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함께 가이사랴에서 출발을 해서 그 열나흘 동안 그 유라굴라 광풍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죽을 고비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그들을 맡기셔서 복음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그 모든 광풍을 통과해서 이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비록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과 같은 여러분 죄수의 몸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풍랑 속에서도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사도 바울에게 그들의 생명을 맡기셔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들이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인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의 인권도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그들의 삶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누구 하나도 하찮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또 실제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에게 그들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여러분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서로가 이렇게 다 관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린아이로부터 해서 청소년, 청년, 청장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서로가 이렇게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기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써요. 서로가 그래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하찮은 그런 존재인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하찮은 존재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온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여러분 탁월한 존재는 많은 생명체 중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났어요. 과거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모든 것에 가장 그 탁월한 존재라 할지라 여러분 한다고 해서 사람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땅도 필요하고 보이지 않는 공기도 필요하고, 아까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지었던 모든 것들이 다 유기체적인 관계를 가지고서 여러분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존재하는 것이에요. 작은 존재라고 해서 이름 없는 우리가 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 이름 없는 그런 풀이라고 해서 그 하찮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동식물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동식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탁월한 존재인 사람들도 이 땅 위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여러분 온전하지 못해요. 지구 생태계가 여러분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난화라고 하는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이제는 그 말이 어느 정도 귀에 익숙할 줄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온난화로 인하여서 기후위기가 여러분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미세하게 여러분 수백 년 동안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여러분 기후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 생태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어느 한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리기도 하고, 또 어느 지역에는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어느 곳에는 너무 이제 기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곳곳에서 산불이 일어납니다. 그 산불이 수개월 동안 꺼지지 않아요. 비가 내려야만 꺼질 수가 있는데 비가 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 산불이 수개월 동안 타들어가고 있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 그리스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500곳에서 산불이 났다고 그래요. 누가 여러분 산불을 놔서 불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후가 이 온도가 올라가면서 40도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산불이 나면서 그 불이 타고 있는 그런 이 안타까운 현실. 그러니까 어제는 이렇게 어젠가요 뉴스를 잠깐 보니까 유엔 사무총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 지구는 지구 온난화 시대가 끝이 나고 끓는 지구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랬어요. 이 지구상에 지금 우리가 이제 기후 위기로 인하여서 변화로 인하여서 경험하고 있는 자연 재해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온난화 얘기했지만은 이제는 온난화가 끝이 나고 이제는 끓는 지구, 자연 발생적으로 산불이 나고 비가 와야 될 때 오지 아니하고 적당히 와야 될 때에는 너무 집중적으로 큰 비가 내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재산을 잃어야만 되는 그런 이 안타까운 시대가 오늘 이 시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 지구온난화, 기후의 위기, 자연재해,
이런 것이 여러분 왜 이 지구상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모든 여러분 이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더불어서 삶을 살아가면은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데, 인간 중심적인 사고 속에서 우리만 편리하고 우리만 풍요롭게 우리만 여러분 이제 삶을 살아가자고 한 그런 인간적인 생각, 인간 중심적인 사고가 결국은 오늘 이 시대에 이와 같은 재난, 위기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찮은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로 취임을 받았고 또 존귀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셔서 이 신앙 공동체를 이뤄나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 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인간적인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 나간다라고 한다면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갈 것입니다. 이름 없는 꽃은 없습니다. 자, 이름 없는 풀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것에 대한 작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관심을 갖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꽃과 풀의 이름을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도 다 그 존재의 의미, 가치를 부여해 주셨고 그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이름을 알 수가 있고 그 존재의 의미를 우리도 알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기도 하셔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의 이웃들, 내 옆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 멀어져 가는 사람들, 또 우리가 이 하잘것없는 보잘것없는 것이라 우리가 취급을 하면서 무시했던 그 많은 생명체들, 그들이 곧 우리들의 이웃이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이웃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소중함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그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사랑의 삶을, 나눔의 삶을, 서로를 돌아보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이 시간을 주님 앞에 구별해드리며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 생명 한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내려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